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등장하는 복음서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이유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위협하는 그러한 인물로 많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자신의 안목과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막아섰던 사람들이 신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었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가진 그러한 상징성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존재였지요. 물론 모든 제사장들이 제사일에 관여를 하였고 참여를 하였지만 대제사장은 1년에 몇 번 있는 큰 그러한 절기 가운데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 가운데 이렇게 행하였던 그러한 일들을 제사를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이런 대제사장직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지요.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다면 대제사장은 짐승이나 곡식을 매개로 제물로 바치는 데 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쉬운 거지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당연히 그러한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 제사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느낄 때 우리가 과연 이대로 살아가도 되는지 우리가 과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대로 살아가도 되는지 여전히 내가 나의 주장대로 살아가도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방향대로 나아가려고 고집해도 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사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성경은 그 이미지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사 성경에서 제사가 등장하지만 제사라는 것은 성경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여러 곳에서도 많이 존재하죠. 제사, 일반적으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분노를 풀거나 환심을 사기 위한 인간들의 몸짓이거나 또 살아가는 동안에 내면에 쌓이는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기억들을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왔던 것이 제사라는 수단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저지른 것에 대한 죄책감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자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잊혀지는 일도 있지만 시간이 가도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억은 가끔씩 우리 내면에 떠올라서 우리를 괴롭히곤 하죠. 그런 부정적인 기억들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사,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그런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러한 기억들을 어떠한 의례적인 그러한 장치를 통해서 정화하는 기능을 가진 그런 어떤 것으로 나아가려 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제사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올려드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목적보다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다른 측면의 것을 사모하여 그렇게 올려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배들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서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하나님과 친근감 있게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과 어떠한 근심 걱정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혹시 나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든 하나님 우리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기쁘게 맞아주실 분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성경을 알고 배워가는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의 그 올바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애쓰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힘쓰기 위하여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에도 나오고 또 예배에도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사장의 존재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를 처음 드렸을 때가 출애굽 시대였죠. 출애굽 시대 때 제사를 처음 드렸다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말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출애굽 때 이제 아론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출애굽의 영웅은 누가 뭐라고 해도 모세이지만 그 공동체를 하나의 끈으로 묶은 사람은 대제사장 아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론은 모세의 빛 뒤에 가려져 있었지만 아론을 빼놓고는 출애굽을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소명 이야기에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동안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어눌함을 핑계로 소명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자 하나님은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고 모세를 독려하시죠. 아론은 때맞춘 듯 광야로 나와서 모세의 조력자가 됩니다. 나중에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론도 역시 흠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만 보아도 그렇죠. 아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물리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참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처벌받아 마땅한 그러한 잘못이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아론을 이스라엘,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모세가 불이라면 아론은 물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때로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면서 백성들과 옥신각신하면서 나아가죠. 심지어는 이 모세는 하나님께 대들 때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본받아 다이내믹하게 성도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조금 마음을 고치고 이 모세처럼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하지만 아론은 그렇게 다투거나 꾸짖기보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추스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감정을 잘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아론은 겉으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아론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 간의 평화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진리의 수호자라면 아론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수호자,
정도로 되겠지요. 그래서인가요? 모세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 반면 아론은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모세는 늘 음성을 높여 명령을 하고 지시하지만 아론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깨진 관계를 복원하고 조화를 회복시키는데 헌신하며 나아갔죠. 모세와 아론은 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출애굽 공동체를 지탱해낸 두 기둥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의 권위를 선택해서 찾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대제사장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꼭 말씀이 약간 어렵게 다뤄져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뽑으셨다라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선출한 사람들이 선출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뽑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뽑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내가 들어 쓰노라 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 가운데 뽑힌 사람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드리게 하는 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권위는 그들이 뽑힌 존재라는 데서 확보됩니다. 사람들이 뽑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뽑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의례를 거쳐 제사장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뽑힘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임명을 받고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입는 의복, 의례에 사용되는 기구들도 다 구별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제사에 사용되는 기름이나 향을 만드는 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무나 그것을 만들거나 또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금지 명령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출애굽기 30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이런 제사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다가 그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금지된 불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더 깊은 탐색이 필요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와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존재의 이유였지요. 그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도 또한 연약한 사람이고 아픔을 아는 사람이고 실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에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정죄하고 처벌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 왜 잘못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부축하여 일으키고 그들을 회복시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히브리서의 기자가 예수님을 가리켜 대제사장이라 한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잠이 올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 깊이 공감할 수 있으신 것이지요. 저는 공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처지, 그러한 환경들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내가 그것에 마음을 맞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살다 보면 당연히 그 나이 먹도록 그것도 모르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혼자만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감이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가슴이 막히고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안다고 노력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뭐라고 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게 무슨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공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하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공감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위로하시는,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때문에 같이 힘들어하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아멘.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많이 우셨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올리셨을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에 짓눌린 채 하늘을 잊어버린 그런 땅의 사람들 때문에 우셨고 경제적인 가난과 정신적인 가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각박한 세상에 짓눌려서 일그러진 존재로 살아가는 위축된 사람들 때문에 우셨고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영혼들 때문에 오셨고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신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지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임을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누가 가나요? 누가 가야 되는 건가요?
저는 안 가고 옆에 사람한테 가라고 하는 길입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죠. 그런데 옆에 사람 보고 십자가의 길 자꾸 가라 그러고 자기는 안 가면 참 나쁜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라는 걸 알고 가는 그 길은 본인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지 남들이 그 길을 강요하고 억압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누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 길을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혹시 그러한 길을 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답답하십니까? 그런 것 가지고 답답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리게 된다면 옆에 사람도 변화가 되어서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나아가라고 강요하고 강조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지옥의 길처럼 힘든 길, 좌절하고 낭망하는 길, 그러한 길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생명을 보이고 증거하고 그 사랑으로 나아갈 뿐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온전하신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는 자꾸 달라고만 하며 우리의 삶으로는 실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실현하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왜 못하느냐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의 길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우리의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헛된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목적이 되어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